되지요? 아멘. 은혜가 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은혜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수준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광야가 정말 싫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것 은혜이긴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 구약성경 첫 번째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은 애굽의 방자라. 당신들이 나를 가게 하라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정하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인도하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삶에 일어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면에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자, 혹시 어떤 한 여인이, 수원에서는 한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에 완전 슬픔에 이렇게 젖어있는 노파가 보인다. 노파 보이세요?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직 여인만 보이시고, 젊은 여인만 보이시고, 자, 노파도 보이시고, 아니면 노파만 보이시고. 자, 노파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입이고 턱이고 코고 눈이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죠. 노파입니까? 젊은 여자입니다. 이제 노파도 보이시죠? 젊은 여자도 보이시고 노파도 보일 겁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했냐면은 그림을 어떤 관점과 어떤 눈으로 보냐에 대해서 노파가 보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노파로 될 수도 있고 젊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특별히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거냐,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는 제가 본론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플랜을 가지고 빅피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섭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 경륜인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는 경륜이고 이 설계에 따라서 목수가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은 섭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총 아들은 12명,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하고 또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생기겠어요. 좀 특별하게 좀 편애를 좀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형들이 싫어한 거예요. 형들이 질투를 한 겁니다. 늘 아버지가 자기 그 동생에게는 어떤 채색으로 비싼 옷 입고 지금 같으면 명품 줘 자기들은 누더기 옷을 주는데 명품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은 다 요셉 주고 그러다 또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투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신부로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경배하고 형들이 나한테 경배를 하더라니까 나 그런 꿈 꿨다니까 심지어 아버지 엄마도 다 나한테 경배를 하더라고. 이런 꿈 꾸니까는 얼마나 이 화가 났겠어 형들이. 근데 마침 이제 요셉이 오는데 들판 오는데 아버지도 안 보고 그래서 형들이 모략을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자. 처음에 죽이려 했다가 아니 좀 죽인 걸 죽이니까 구덩이에 빠뜨려버리자. 빠뜨리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다 놔둬서 굶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애국에. 그래서 이제 10몇 살 때 팔려가지고 이제 세월은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난 거야.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곡식을 사러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에 짧은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래서 쌀을 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갱이를 하고 주내 안전이 막 이러는데 패스트리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애국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자기 애국에 팔아버렸어요. 이 자기 동생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나고 요셉과 자기가 누군지를 위해서 이제 정체를 말하니까 형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세상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이 팔았던 동생이 이제는 총리가 됐고 이렇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철저히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해석을 자기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면서 철저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형들은 여전히 인간적 관점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과 성립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커넥팅이 될 수 없는 단어.
인간에게는 허용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연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아이고 우리는 결혼할 때도 어쩌다 보니 그 사람 만났다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양무리 교회를 나오는데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 인생 절대로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 몰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어찌 될지 맞는 말이에요. 저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실수. 하나님께서 나 실수했다. 절대로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성립될 수 없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그리고 국가, 사회 그리고 인류와 심지어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개개인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계획, 빅피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플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갑자기 우연히 실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신학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륜, God's dispensation,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양무리 교회 오고 결혼해서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만나고 그 많고 많은 그 부모 중에 여러분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 지금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 그 자식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우리 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변에 강대국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시고 미리 아시고 두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 사상, God's dispensation 이 사상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누구를 낳게 될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경륜의 그 때가 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 나가 있어요. 어린이들 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미안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초림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셔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그걸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인류를 운영해 가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제가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겁니다. 나를 이곳에 와서 총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마침 웅덩이에 파가지고 파서 거기다 던졌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있는 찰나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때마침. 근데 그때가 인간의 생각할 때는 우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셨냐면은 정확히 이 형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고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져 있을 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다 팔자. 근데 팔았는데 이 상인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팝니까? 보디발에게 팝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완전히 지금 왕 옆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닌데 누명을 썼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하필 그 감옥에 있는데 또 왕 신하들이 왔어요. 떡 굽는 자하고 술 가는 자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맞췄네. 근데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맞추게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뭐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법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좀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특수성은 절대로 그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런 자녀가 나한테 있었지? 그때는 몰라. 왜 이분이 내 부모님이었지? 몰라요. 왜 이분이 내 남편이었지? 몰라요. 김정남 집사님 깨달았겠어요. 왜 이분이 내 남편이 되는지를 알았겠어요. 갈수록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역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분명히 왜 저런 이상한 딸이 나한테 왔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양물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셨어요? 우연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제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를 왜 하나님께서 저기 조그만 성으로 보냈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분명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훗날에 깨달아진다. 나중에 99.999%가 훗날에 깨달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이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좋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냥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시키면 큰 문제에 빠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 동침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마도 그 사람 스트레스 뻔했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잘못과 범죄를, 연약함을 마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런 것처럼 완전 합리화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잘못이었고 분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회복됐던 거지, 그 자체는 분명한 죄인 겁니다. 절대로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저는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왕의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지금 누가 뭐냐면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때 지금 누가 뭐냐면은 이 왕의 원래 이 왕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왕비가 아주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새로 정말 젊은 아가씨 중에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